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생명되어져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각이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일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마다 저희들의 삶에 매이고 묶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환경 문제들 주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내딛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주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부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 앞에 순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과 형편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있는 곳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은혜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싸우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27절입니다. (27장) 27절 1절로 우리가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흘째, 사도행전 27장 27절 시작. 나흘째 되던 날의 밤에 우리가 아드라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 짐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체 걸릴까요? 그물로 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린 채 고로배 바다에 내려놓고 바울이 백부장과 고인들이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나. 날이 새어 보니 바울이 여러 사람이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날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그들로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배불리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뻘을 괴롭게 하였더라.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자신 해안으로 된 항만의 눈띠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닷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놓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물은 그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재수가 훔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여 백부장이 바울을 구련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23장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친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로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길래 너가 이제 이 복음 때문에 죄수 아닌 죄인이 되어져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좀 더 멋지게 이적과 기적을 해가든지 황제든 황제 딸이든 공주든 왕자든
누군가를 축사하고 죽을 병을 고쳐서 멋들이지게 황제 앞에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해를 사서 그가 죄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져서 죄수로서 이 여정을 가는 것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두 번씩 꾸는 이 꿈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이든 야곱이든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꿈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인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은 요셉의 원하는 바라는 소원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여정들이 끝나서야지만이 가는 여정 중에는 조금은 알 수 있겠는데 그 무엇인가 알 듯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렁에 들어가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로 하나님이 곤두박질 친 것이 요셉의 13년의 삶의 여정들이었죠. 아마도 사도 바울도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여정이 어찌 보면 그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태풍이든 그 어떤 것일지라도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태풍과 비바람이 쳤을 때 그가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죠. 원수의 어떠한 공격이 되어졌던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분명한 거니까요. 그 과정이 어떻다라고는 하나님이 설명치 않지만 너는 이 과정 중에 갈 건데 노마에 갈 거다. 어떻게 갈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모르지만 그가 죄수가 되어져서 백부장부터 해가지고 100명의 군사로 이제 그가 죄 있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말하자면 14일 동안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는 이 바다의 풍랑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들이죠. 그 전체가 죄수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백부장이 이러한 군대를 이끌고 간다면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죄수가 도망갈 거라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42절에 보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말하자면 백부장의 부하들이 지금 죄수들을 끝까지 로마에 압송해야 되는데 여기서 탈옥했을 때 돌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상에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백부장한테 이제 그와 같은 의견을 준 거죠. 근데 백부장의 대답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말하자면 그 자기의 부하들의 어떠한 충원이었는지 모르지만 백부장은 지금 이 오는 배에서 아마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것이고 이 여정 가운데 바울과 정말 무엇인가의 얘기가 오갔을 것이고 어찌됐든 바울이 갖고 있는 이가 죄수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백부장이 이 여정들 가운데 아마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울 하나 살리려고 나머지 사람들 죄수까지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들이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 열왕기하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8절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까지입니다.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아무데도 아무 진을 친치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것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도 한두 번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알았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니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야 어디 있냐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또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말하자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려고
말하자면 암살본을 보낼 때마다 지금 엘리사가 어떤 일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어떻게 아람 왕의 침실에서 하든 그 수군거리는 그 거리와 상관없이 그런 얘기들을 엘리사의 귀가 들려서 그와 같은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할 때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람 왕은 신복들 중에 첩자와 무엇인가 간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듣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1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의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원과 엘리사에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멸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엘리사를 들렸더라. 아람 사람 엘리사가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에게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말하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서 나아가려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반외 가운데 있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 칼과 활로 살아온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의 옆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고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왕을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의 먹고 마시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 돌아가니라. 예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우리가 이전에 수요일날 배웠듯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고 나서 이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말하자면 1년에 3번의 예루살렘에 가는 것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계속 그 3대 절기는 모든 이들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생겨놓고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직 뇌의 지파가 있는 누구든지 제사장을 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이 성전에서 예배라고 그랬는데 제사드렸는데 그것도 폐해지는 것들이죠. 이것이 지금 엘리사가 이와 같은 아람의 사건이 있었을 때는 최소한 74년 정도가 지난 거죠. 말하자면 여로보암 때 태어나서 74살이 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베델과 단이라는 금송아지를 섬겼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때 그런 거죠. 바알에게 구차는 7,000명이 있다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어떤 상태에서 62년 정도 70년이 넘은 이러한 삶을 처절할 정도의 우상의 단을 섬기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엘리사라는 이 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로 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죠.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갓 태어난 아이들을 어머니 뱃속서부터 누가 키웠냐는 거죠. 그 부모들이 키웠을 것이고 그 선조들이 받았던 것들을 아마도 끊임없이 가르치실 거예요. 가정 말고는 나가게 되면 다 바알이고 아스타르고 우상으로 완전히 철철 넘치는 이와 같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하나의 사건들 완전히 이 죄악의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엘리사라는 한 사람의 영적인 실력과 능력이 어떠한지 거리와 시간과 상관없이 그 아람 왕이 말하는 이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듣게 되어지고 그 길을 피할 길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소리를 듣고 아람 왕이 이제
이 엘리사를 죽이려 오는 것들이죠. 14절에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에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관과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수에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단에 엘리사가 사는 이곳에 아람 군대가 와서 진을 치고 있는 이 종이 청년이 보았는 이와 같은 육신의 눈과 엘리사도 여전히 아람 군대에 대한 것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이 아람 군대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결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한 명은 육신의 눈을 갖고 있는 이 사환은 그가 볼 수 있는 이 육신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이 생긴 거죠. 여전히 엘리사도 이 아람 군대를 보았지만 엘리야는 무엇을 하나님의 천군들을 그 군사들을 보게 된 것이죠. 전혀 그 삶에 요동치 않는 거죠. 항상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60만 군대가 군대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북이스라엘만큼 타락한 이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원수로부터 그들의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부터 열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로?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멸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면서 그 적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회와 은혜를 주는 것들이죠. 또 하나 우리가 성경을 찾지 않겠지만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이 이제 불로 완전히 유황불로 태워서 쓸어버리겠다는 이 가운데 롯에 대한 이들에 대한 긍휼함이 롯이나 그 가족들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람을 생각하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것도 또한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만 더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21장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21장) 1, 2, 3절만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 2, 3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지금 1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3년 영속 다윗이 태평성대를 주는데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죠. 기근이 온 거예요. 다윗이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기브온 족속이 속여서 언약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과 물깃고 장작 패는 일을 지금 언제까지요? 다윗 시대까지 그 언약을 이 주종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 언약 관계에 기브온 족속들이 지킨 거죠. 그러나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사울 때에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으로 말미암아 왕인 다윗도 왕의 동일한 위치에서 이 사울이 저지르는 핏값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브온 족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이 신원함에 대한 것들이 나라 전체에 기근이 와버린 거죠.
다윗이 처음에는 1년 2년 됐을 때 몰랐는데 연속되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죠. 왜 이런 기근이 있습니까? 사울 왕 때 기브 족속들을 학살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없다. 기브온 족속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3년이 아니라 30년이고 100년이고 이 기근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을 찾아서 물었을 때 기브온 족속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다윗이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기브온 족속에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기브온과 계산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은 도와줄 것이 없다. 기브온하고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선조들인 그 왕이었던 사울이 죽였던 이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4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는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냐? 은금에 있지 않다는 뭐예요? 내가 그 학살에 대한 보상을 돈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울의 족속들을 죽일 수 있지만 그거 할 수 없다. 죽이고 싶다는 얘기죠.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의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자녀 7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기브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니라. 8절 왕이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난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자 곧 몰라 사람 바실레 아들 아드멜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 기드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고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 베기를 시작한 때더라. 14절 13절 다윗이 곳에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그 사람들이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말하자면 어떠한 것이 또 이미 그 앞선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기근이 대하전 이 부분들은 기브온 족속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울은 40년 동안에 왕노릇하고 있는 중에서 많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이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냥 기브온 학살들을 그가 준 권위를 남용해서 학살한 거죠. 그 학살이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당신 자손들 그 손녀 손조들이 7명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죽었는데도 그 죄값에 대한 것들이 3, 4대 저주하는 이 영역 가운데 이 죄악이 7명의 생명을 내어줘야지만이 해결된다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결정된 거죠. 우리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보시면 27장에 가보시면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42절 군인들은 재수가 훔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우리가 지금 보았던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 엘리사나 아브람, 사울이라는 한 왕으로서 살아왔던 이 삶의 여정들 가운데 이것이 사울이나 엘리사이나 아브람이나 사울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적인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이 이 땅과 영원한 세계 가운데 반드시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죠. 말하자면 그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여정의 죄수로 가지만 276명의 생명은 누구한테?
사울에게 맡긴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직장, 사업체, 학교, 어떤 영역에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통치를 하나님이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들이죠. 그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이 망망대해 파도가 치고 태풍이 몰아가는 배 안이 되어졌던 그 삶의 자리가 처절할 정도로 74년 가까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리를 피워서 적군들이 왕들이 암살하려고 한 그 시간에 있을지라도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능력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의 영역 안에 들어가 버린 거죠. 아브라함, 그 조카노시 좋다고 갔던 그 영역들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가 그 삶의 피부치인 이 조카 롯에 대한 그 멸망 중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 죄악 가운데 무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의 가정들을 궁휼히 여겨지는 일들. 사울, 자기가 이 땅에 40년 동안 권위를 누리고 왕궁에 살아갔는데 그가 하나의 결정을 육신적인 생각에는 나름대로의 이방인들을 정리한다고 생각해서 누명을 씌워서 학살한 것들이 훗날에 그 인생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 안다면 절대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세가 남용되어지는 것이 그의 자손만대에 어떠한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그는 몰랐던 거죠. 그렇다면 나와 있는 많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삶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역사 가운데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사울처럼 산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울처럼 산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전히 롯과 같은 삶을 산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실력과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제한받을 거냐. 하나님이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경륜과 역사 가운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태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에 대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만남 안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고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론으로 듣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이론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적인 실체적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적인 말씀에 대한 실력이 없어서 상황도 분별 못하는 소경이 되어져서 죽는지 사는지 모르게 그냥 세상 푸파에 휩쓸려서 가든지 그 삶의 사건과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미도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러한 시간들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원수가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삶에 그냥 뒤엉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이, 그의 학벌, 그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각 지극히 작은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실체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 기록된 역사적인 어떤 사람의 스토리 얘기가 아니라 남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거리가 아니라 이 얘기는 나의 얘기라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넣든지 간에 하나님이 꿈을 줘서 꿈을 요셉처럼 이루어가든 사도 바울처럼 이루어가든 하나님 이루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매일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결단만 하고 나가기만 하면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삶의 영역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영역에서 실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실력에 실력을 준비한 사람을 갖다 붙일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과 갈증과 사모함만 있다면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는 것들이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적은 사형 선고를 받은 우편 강도와 왼편 강도의 삶에 있어서는 그들의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죄가 어떻든지 간에 그 죄가 죽을 죄를 지은 거죠. 좌우편에 쓴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삶의 영역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 몇 마디의 말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편강도가 네가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는 이 말이 얼마나 상상이 됐겠어요. 얼마나 이해가 됐겠어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의 그 고통 가운데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낙원에 가서의 그분을 배웠을 때 영광이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여정들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붙어지는 한 영혼들이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인생으로 가는 사람도 없겠냐는 거예요. 지옥 갈 거냐 천국 갈 거냐는 이런 여정에 여러분에게 붙인 영혼들은 없을 것 같냐는 거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세대 가운데 2020년도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들이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미도 각자에게,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돌 같은 이런 자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걸맞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혼들, 준비되고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통로라는 영역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말을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매일의 삶이 실체가 될 것인지, 먼 나라에 그냥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경 읽고 따로따로의 내 삶은 그냥 지식적인 삶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이, 매일의 삶이 실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로가 열어져서 이 땅과 하늘이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내 삶의 일상 순간순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산재물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과정으로 여러분이 갈 건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기록된 몇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에 있어서는 모든 만남 안에서 모든 결정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그 만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어지든 여러분들이 사망이 되어지든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되어지는 그 여정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정말 겨자씨만한 일 같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이 실체야.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는 거야.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것은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은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것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얼마를 준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처해지는 환경 안에서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 것인지, 내가 원하는 육신의 삶을 돌아갈 건지는 각자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든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예요.
가게 되어지면 누가?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누명을 벗길 것이요. 억울한 일은 하나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우리를 해결해 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들이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컵을 보듯이, 우리가 이런 형광등을 보듯이, 실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듯이 이와 같은 일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일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에 이 역사를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 안에서 때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 육신의 삶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갈 건지, 우리가 매일 결정하는 그 결정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2020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은, 이 1년은 앞으로 남은 10년을 남은 9년을 2030년까지 좌우할 것이고, 나머지 10년은 영원히 이 땅과 영원한 것에 상상도 못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2020년도 여러분들이 연초에 얘기했듯이, 잠 목사님도 와서 얘기했듯이 상상도 못할 시즌이 와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낼 거냐는 각자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주가, 한 달이 이전에 10년, 20년을 바꿀 만큼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와버렸어요. 오늘 얘기하지만 세상이 악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럼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이 영역은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그들을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이 어떠하든 교회가 어떠하든 목회자가 어떠하든 주의 백성들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운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도 그 각자의 분야 안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는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내 입에 넣어줘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살게 해버리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엎어지든지 간에,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든 시대들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시대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다니엘을 쓰셨어요. 느헤미야를 쓰셨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에 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삶의 어떤 영이든 하나님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한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전의 믿음의 생활과는 상상도 못할 속도와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 앞에 놓여질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